선택받은 자 당신은 왜 어떤 사람들은 손을 대는 것마다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지칠 줄 모르고 일하면서도 끊임없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풍요 속에 사는 사람들과 단지 생존하는 사람들을 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투자 전략이나 대학 학위 혹은 강력한 인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읽지만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적은 성경 구절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슬픔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참된 부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신성한 계시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당신의 재정이 하늘의 보호 아래에 있으며 모든 사업적 결정이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인도되고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자원이 오직 창조주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충만함을 담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깨어나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 복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이 성경적 약속을 가시적인 경험으로 바꾸는 7가지 기둥을 밝혀내고 주님의 복이 단순히 재정뿐만 아니라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작용하여 물질을 초월하고 영혼의 본질을 만지는 부를 창조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당신의 번영, 성공, 그리고 당신의 자원을 향한 신성한 목적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재정의할 여정을 준비하십시오. 잠언 10장 22절에 언급된 주님의 복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공허한 종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역동적이고 변혁적인 힘입니다. 이 복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것의 신성한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문맥에서 복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베라카로 관대한 기부, 풍성한 수여, 하늘의 은총이 끊임없이 흐르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에 기초한 조건부 복이 아니라 자녀들이 삶의 모든 차원에서 번성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관대한 성품의 표현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 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수많은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애굽의 감옥에서도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복을 지녔던 요셉의 경험에서 타국에서도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던 다니엘의 여정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부하게 하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결정을 인도하시고 닫힌 것처럼 보였던 문을 여시며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들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 주변의 현실을 재구성하고 상황과 기회와 자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갖고 계신 영원한 목적에 정렬시키는 영적 원리로 작용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주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성품을 빚고 비전을 넓히며 과거의 재정적 상처를 치유하고 신성한 공급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이 복에서 오는 분은 다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 돈만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깊은 만족감, 그리고 우리가 신성한 뜻의 중심에서 걷고 있다는 확신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슬픔을 가져오지 않는 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받은 선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과의 관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하게 하는 주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 세우신 특정 통로를 통해 흐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통로는 11조와 헌물의 신실함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이 분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도전하며 그분께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래 원칙이 아니라 그분의 경제적 통치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이며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로는 의도적인 관대함입니다.
잠언 11장 24, 25절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고 계시합니다. 관대함은 하늘 문을 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통로는 업무의 탁월함입니다. 골로사에서 3장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업무의 기준을 예배로 높일 때 우리의 생산성 위에 하나님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네 번째 통로는 재정적 지혜입니다. 잠언은 계획, 저축, 투자 그리고 부채를 피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지혜는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통로는 사업의 정직함입니다. 시편 15편은 하나님의 성소에 머무는 사람을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묘사합니다. 정직함은 하나님과 사람의 신뢰를 끌어당깁니다. 여섯 번째 통로는 지속적인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이미 존재하는 복에 눈을 뜨게 합니다. 일곱 번째 통로는 다른 믿는 이들과의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 47절은 자원을 공유하는 초기 교회를 보여줍니다. 연합은 번영의 기름 부으심을 끌어당깁니다. 이러한 각 통로는 우리가 부하게 하는 복의 흐름을 받기 위해 자리 잡을 수 있는 영역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부합하는 삶의 방식을 창조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차페, 좀 제숫. 전자책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간의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 가지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확보하기 위한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복이 우리의 재정 속에서 자유롭게 흐르기 전에 우리는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거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은 부가 경쟁, 이기적인 축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을 통해 온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변화는 결핍의 사고방식에서 풍요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결핍은 도처에서 한계를 보게 하지만 풍요는 광야에서도 기회를 보게 합니다. 제자들이 굶주린 군중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결핍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가용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풍요의 시각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소유에서 청지기직으로의 변화입니다. 세상은 이것은 내 것이고 내가 쟁취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내 것이며 너는 관리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변화는 불안에서 자유롭게 하며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 신성한 창의성이 발휘될 공간을 엽니다. 세 번째 변화는 소비에서 목적으로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즉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출하는 대신 우리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원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고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네 번째 변화는 부채에서 자유로의 변화입니다. 잠언 22장 7절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고 경고합니다. 부하게 하는 복에는 형편에 맞게 사는 지혜와
재정적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전략이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고된 노동에서 의미 있는 소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소명의 일부로 이해할 때 모든 과업은 예배가 되며 탁월함은 자연스럽게 증대를 불러옵니다. 이러한 정신적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실천적인 순종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재정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해 감에 따라 우리는 이전에는 문제만 보였던 곳에서 기적을 보기 시작하고 벽만 있던 곳에서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며 부족함만 있던 곳에서 자원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하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웠고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은 부름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멤버 전용 이모티콘과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당신의 후원은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구축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 땡스를 통해 후원을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심겨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지는 단순히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행동입니다. 모든 후원은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을 위해 사용됩니다. 복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는 통로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신성한 번영을 갈망할 때조차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함정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미묘한 함정은 신앙으로 위장된 물질주의입니다. 어떤 가르침들은 성경적 메시지를 왜곡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소비주의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램프의 요정처럼 제시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복의 목적을 변질시킵니다. 복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타인을 축복하는 것이지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함정은 시기와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갈망할 때 우리는 불만의 순환에 빠지게 되어 감사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풍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번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와 영성이 양립할 수 없다고 잘못 믿으며 가난의 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여 우리의 수용 능력을 제한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계획의 부재입니다. 잠언 21장 5절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고 경고합니다. 신성한 복은 지혜롭게 관리해야 할 인간의 책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나태함이 아니라 신실함을 배가시킵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어겨진 서원과 지키지 않은 약속입니다. 전도서 5장 4, 5절은 명확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재정적 약속에서의 정직함은 복이 세워질 수 있는 신뢰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여섯 번째 함정은 자족함의 결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 13절은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자족함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절한 때에 주실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이러한 함정들을 인식하고 피하는 것은 복의 통로를 막히지 않게 유지하여 신성한 흐름이 우리 재정적 삶의 모든 영역에 도달하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공명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성경은 주님의 복이 그분의 종들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신성한 인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으며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풍부한 부자가 된 한 남자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부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의 삶에 임한 복은 철저한 순종과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희생하려는 마음을 통해 왔습니다. 요셉의 여정은 겉보기에 불리한 상황에서도 복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갇히고 감옥에서 잊혀졌지만 성경은 매 순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신성한 임재는 노예를 보디발 집의 관리인으로, 죄수를 파라오의 꿈 해석가로,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변화시켜 민족들을 기근에서 구했습니다. 그의 삶 속의 복은 고난을 피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어려움을 더 큰 목적을 위한 계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솔로몬의 경험은 부보다 지혜를 우선시하는 마음을 통해 복이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다스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지혜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광도 받았습니다. 그의 부는 너무나 엄청나서 예루살렘의 은이돌처럼 흔하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결핍의 시기에 순종을 통해 복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을 구했을 때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신성한 패턴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복이 종종 희생적인 순종, 결핍의 시기에 갖는 믿음, 하나님 나라 가치의 우선순위 설정,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려는 기꺼운 마음을 통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진리들이 당신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잠언 10장 22절의 후반부는 매우 의미심장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슬픔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복으로 오는 부요함을 다른 모든 형태의 번영과 구별합니다. 세상적인 부는 종종 일련의 슬픔을 동반합니다. 얻은 것을 잃을까봐 생기는 불안,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 군중 속에서도 느끼는 외로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느껴지는 실존적 공허함, 착취당하거나 도둑맞을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 등이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너무 많은 재물을 쌓아 더 큰 창고를 지어야 했지만 바로 그날 밤 그의 영혼을 도로 찾음에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관리의 평안, 하나님이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주이심을 알기에 불안함이 아닌 자유함으로 관리합니다. 결정의 평안, 중요한 투자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상실 속의 평안, 재정적인 좌절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 있음을 이해합니다. 자족함의 평안, 이미 가진 것을 누리면서 앞으로 올 것을 신뢰합니다. 복된 부요함은 또한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소비를 통한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자원이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지속적인 만족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은 선포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일하고 자원을 누리는 가운데 갖는 이 기쁨은 신성한 복의 뚜렷한 표징입니다. 더욱이 복된 부요함은 영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커지는 관대함, 궁핍한 자들에 대한 긍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 선교 사역 지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프로젝트 후원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선순환을 만듭니다. 우리가 더 많이 축복할수록 축복을 계속하기 위해
더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요함은 영원한 유산을 남깁니다. 이는 단순히 이 땅의 삶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러한 영원한 관점은 돈과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초월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슬픔을 가져다 주지 않는 복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하며 세상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우리를 영원 무궁한 삶으로 준비시키는 복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는 부요함이며 우리의 자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증을 강화하는 것이며 우리의 집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여 이 영적인 변화의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실천적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재정 생활에 이 부요케 하는 복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점검과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당신의 재정 역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불순종의 영역, 깨어진 서원, 충동적으로 진 빚, 심지어 심지 않은 씨앗, 왜곡된 우선순위를 찾아내십시오. 이것들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분의 온전한 용서를 받으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은 확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두 번째 단계는 재정적 화해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분쟁, 갚지 못한 빚, 깨어진 합의가 있다면 화해를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은 예배드리기 전 화해의 우선순위에 대해 명확히 말합니다. 이 실질적인 순종은 복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실함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11조와 헌금을 종교적 의무가 아닌 믿음의 표현으로 시작 또는 재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비록 적어 보일지라도 당신이 가진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성경적 원리에 기초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출을 분류하고 저축 목표를 세우고 비상금을 마련하며 빚을 갚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등 재정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잠언의 지혜를 가이드로 삼으십시오. 다섯 번째 단계는 당신의 재정적 소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업, 직업, 투자 혹은 전략적인 관대함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당신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여섯 번째 단계는 멘토나 책임 있는 그룹을 찾는 것입니다. 재정의 여정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은 가르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당신을 지도해 줄 수 있고 재정적 투쟁과 승리에 대해 투명하게 나눌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일곱 번째 단계는 매일의 감사를 기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기보다 이미 가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구체적인 공급, 열린 문, 예상치 못한 절약 등을 기록하며 재정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이 습관은 당신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더 많은 복을 끌어당깁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을 활성화하는 것은 즉각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일관성과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약속은 확실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슬픔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당신이 신성한 원리 위에 서고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순종하며 걸어갈 때 당신은 이 복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되며
이는 당신의 재정뿐만 아니라 존재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소감을 댓글로 남기며 다른 이들과 공유하십시오. 여러분 각자는 이 빛의 흐름의 일부입니다. 잠언 10장 22절을 통한 이 여정의 끝에 다다르며 이 변혁적인 진리의 장엄함을 우리 영혼 속에 공고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람을 부욕해 하는 주님의 복은 추상적인 신학 이론도 아니고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먼 미래의 약속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추기로 결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 복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통받는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관대한 성품의 실제적인 나타남입니다. 슬픔을 주지 않는 진정한 부유함이 공급자이신 분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재정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돈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우리를 물질주의의 노예 상태, 생존에 대한 불안, 타인과의 병적인 비교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경제적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과 자족의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이 복을 향한 여정은 하나의 근본적인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만큼이나 선하신 분임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기 원치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것과 자기 자신의 인간적 전략에 의존하는 것 사이에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분열은 복의 흐름을 가로막는 영적인 장애물을 만듭니다. 잠언 10장 22절의 약속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제한된 방법을 포기하고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지혜에 완전히 굴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성경적 원리가 세상의 눈에 반직관적으로 보일 때조차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움켜쥐어야 할 것 같을 때 주고 자신을 위해 저축해야 할 것 같을 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며 계산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이 순종은 어둠 속으로의 도약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약속도 어기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확실한 발걸음입니다.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성경적 진리와 세상적 사고방식이 섞이면서 발생하는 왜곡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복은 결코 우리의 개인적인 안락이나 우리 자신의 높임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 나라의 확장입니다. 잘못된 동기로 복을 구할 때 우리는 종교적인 언어로 육신적인 욕망을 가리는 영성화된 물질주의의 덫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에 대한 해독제는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계속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고린도후서 8:9. 바울이 말하는 이 부요함은 1차적으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과 일치될 때 물질적인 축복은 주된 목표가 아닌 자연스러운 부산물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메시지를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려면 일관성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데 시간이 걸리듯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는 우리의 현대적 조급함에 도전하는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부욕해 하는 복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재정 속에서
이 약속이 완전히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이미 가진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현재의 복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수확이 멀어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관대하게 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신실함이 복의 풍성한 쏟아짐을 위한 토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요함은 우리의 은행 계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살 가치가 있는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마태복음 13:4-4-5-4-4-2-4-6 그분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요. 그분 없이는 세상의 가장 큰 재물도 영적인 빈곤일 뿐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부욕해 하는 복은 우리를 향한 신성한 관대함의 극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깊은 성취를 이룹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고 그분에게서 배우며 그분을 닮아갈 때 진정한 번영은 내면의 실제가 외부로 반영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흔들리지 않는 기쁨, 명확한 목적,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까지 포함합니다. 이 메시지가 단순히 당신의 머릿속에 지적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당신의 재정 생활에 변혁적인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욕해하고 슬픔을 주지 않는 복의 실체 안에서 오늘부터 살아가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십시오. 들에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며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을 반드시 돌보신다는 살아있는 간증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소감을 댓글로 남기며 다른 이들과 공유하십시오. 여러분, 각자는 이 빛의 흐름의 일부입니다.